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풀어낼 수가 없는데, 오늘도 인생의 그 짐 가지고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15절에서 25절)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하시는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적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근데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한다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 없다니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각자 사람에게 주님의 사역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목이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용나나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셔야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셔야 맞아요. 거기서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 하는 게 맞아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그 진실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그럼 예, 내가 믿어요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말이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모든 정보들이. 그 인공지능들 있잖아요. 이제 AI, GPT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줍니다. 3.5가 있다가 4.0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설교도요. 내가 이러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3대지 내지는 5대지로 설교할 것이니까 한 2페이지 정도로 네가 설교를 좀 써줘. 그러면은 바로 써줍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똑같이는 안 써줍니다. 누구에게든지. 표절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시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입력해 놓은 거예요. 목사가 저는 설교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쓸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설교를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면 컴퓨터 써준다니까요. 그럼 그거 읽어보려면 돼요. 이런 시가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 AI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뭐이든지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검색한다? 아니,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걸 믿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컴퓨터에 쳐버리시라니까요. 그럼 이 설교가, 여기에 대한 설교가 쭉 나와요. 그냥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라고 가끔 검색을 해봐요. 가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가졌던 그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비교도 해보고요. 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글자 1이 가로로 돼가지고 있죠. 풋노트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표현하였잖아요. 것들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이것들보다 저것들보다 이렇게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얼른 보면은 그냥 이제 요한이 옆에 함께 있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을 지칭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다른 본문에는 또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단순히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것들보다 했을 때 이것 저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풍성해지지요. 네가 뭘 생각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나름대로 속에 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은 권사님은 당연히 모든 것들 위에 주님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가치로 우리가 여기는 건데 진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이건 놓으면은 생명이 이토록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이건 놓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권사님의 명서예요. 명서. 명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가지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이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요. 그럼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 물음인 것이지 언제든지 뭐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이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쉽게 버릴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주님 택하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냐고요. 진짜 끝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로. 못 넣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제 결론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전부 다 쉽게. 근데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몰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그냥 버리는 거 가지고도 그래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졸리면 안 돼요. 권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얘기를 해. 여기다 누구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어. 설교를 보니까 계속 또 이쪽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다가 자신을 넣으세요.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니? 라고 넣어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말은 돌리잖아요.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이 사랑 타령을 하는데요. 이 사랑이 주께서 처음 물어보는 지금 우리 한글로는 사랑 6번 했어요. 지금 주님도 3번 사랑을 묻고 베드로도 3번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처음 얘기할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 아가파오로 이제 헬라어로 아가파오 그러는데 아가페.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필레오예요. 이건 좋아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좋아하다 이런 의미가. 사랑과 조화 이런 차이가 좀씩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라고 또 물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필리오로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물음을 할까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 아가포 쓰지 않아요. 네가 필레오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요. 필레오로 사랑을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필레오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주님이 물어본 그 대답에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친구 간의 사랑 내지 좋아하는 그 말로 했다. 그 대답을 듣기에 주님이 세 번씩 물어봤다. 이런 벨 소리도 다 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선배들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생각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과연 사람에게서 아가페가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올까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독사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게 아가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주님이 그걸 물어보는데 너는 왜 인간적인 사랑 타령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알 수가 없지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배웠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사랑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나올 소리예요.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가 아가페를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걸 보냐,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취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셔야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한테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물어봐 버리면은 말을 못 한다니까요. 말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거짓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인 것이고. 자꾸 감춰놓고 뒤로 뭔가 빼돌리고 나서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칭찬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거 칭찬하고 있죠.
아, 그거라도 가져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이렇게. 이거 감춰놓은 것은 얘기 안 해요. 감추는 게 그 죄인데, 그게 악안인데. 근데 진짜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그 악안 감춰놓은 거 그거 들춰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무조건 맥락을 가지고 거기에 끄떡끄떡 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면 필름이 자꾸 끊겨, 이렇게. 생각하다 끊기고, 생각하다 끊기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 딱 끊기고, 생각하다 끊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가지고, 가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은.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장창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봤다, 여기 봤다 그러면은 그 끊긴 필름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냐고요. 아냐고 모르지. 영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지 그 필름이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그걸 알지. 영화를 3군데, 4군데 틀어놓고 보면은 어떻게 하냐고 다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볼 때 여기는 못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눈 뜬다처럼 지키신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내가 잠깐 한눈 팔 때는 안 보시다가 또 살짝 돌아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를 그렇게 인식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다른 데를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필름 끊기려고 그러면 여기서 딴 사람 하나 앉혀놔요. 그 사람 쳐다보고 있을 때 끊기시고. 제가 그렇게 자세히 쳐다본단 말이에요. 제가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한 10년을 보니까 이제 다 알겠어요, 이제. 어떤지. 아, 설교가 못 나가네, 설교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아가페니, 이게 필리오니,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탁 던져놓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당연히 필리오이지.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번. 그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은 중복되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러는 것이고, 그런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른 것은. 똑같이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차마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3번 물어보는 것은 주님이 3번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따름인 거예요. 아가페 일로. 아가페로 사랑할 따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비슷하게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그 필요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정말로 가치 있는 거 2개 딱 집어주고 너 나를 사랑해? 그럼 하나 버려야 돼. 버릴 수 있냐고요? 실력이 됩니까?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권사님?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속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왜? 인간을 아니까. 저는 이제 인간을 알아요. 제가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처럼 또 끝에 가가지고는 배신할 것을 제가 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조금 변하면은 와, 변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게 변했든 좋게 변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좋게 변해봐야 조금 좋게 변하는 거죠. 금방 돌아갈 거예요, 그거. 나쁘게 변해도 금방 또 좋은 거 돌아올 거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인간들이. 12~13년을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죠?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삶 잘 살아가세요. 주어지는 삶 미워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자고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발등 찍고 싶은 후회함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주님 목숨 지키겠다고 내가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했는지 내 발등 찍고 싶은데 그래서 도망왔는데 그걸 도망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봤는데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도망온 거예요. 그냥. 아니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도망갔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도망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아이고 내가 면목 없어서 어떡해요.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내가 정말 차마 아가페로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므로 내가 필레오로 얘기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칭찬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기 위하여 옷을 딱 입는 상태잖아요. 지금 출애굽할 때 상태지요. 띠를 띠고 다녔으나 네 의지로 네 생각으로 네 믿음으로 나를 사랑했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너 나이 먹을 거야 이제. 그때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벌릴 거야. 이 상태요 지금.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얘기예요 지금. 자기 믿음으로 율법에 갇혀서 자기 믿음으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생활을 네가 했으나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네 스스로 네가 띠를 띠는 네 팔을 누군가가 벌려버릴 거야. 이게 포승이에요 포승. 이렇게 벌리니까 뭐 묵지 않았다고요? 이게 포승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너 손은 이렇게 된 상태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묶을 거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묶게 되면 이거는 포로죠 포로.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예? 끌고 가겠다는 거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묶어가지고 죽여버려. 또 좀 따라오셔야지. 아니 묶었으면 끌고 가려고 묶이는 거지. 그걸 죽이려고 묶여요 그걸? 다음에 가가지고 끌고 가서 죽이겠지. 너무 예수로 바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좀 대화가 좀 돼야지. 묶어놓고 죽여버리냐고요 그냥. 묶어놓고 끌고 가서 골고다에서 죽이지. 그러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날개 달아가지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씩 걸어가는 거지. 묶어서 누가 끌고 다닐 거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이후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주님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은 지금 주님과 걸어간다고요 지금. 요한한테 뭐 따라오라, 니 혼자 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요한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늘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그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따라오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요한은. 여기서 품에 안긴 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한은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그가 품에 안겼을 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주님과 요한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아주 좋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자고요.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요한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있죠. 요한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죽을 건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끌려가 죽을 건데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인 거예요. 요한은 제껴놓고 요한은 곧 주님이라고 똑같아요. 요한은 사랑이니까 주님 품에 있잖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락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게 놔둬버리고 요한은 그러면 이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끌고 끌려가면서 자꾸 요한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럼 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도록 이렇게 묶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으나 이제 마지막에는 끌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영광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뭐 사랑 타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세요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인간의 말로 여러분의 그 처지에서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거짓부렁하지 말고. 그리고 너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 내려놔. 그러면은 못 내려놔요. 그래 거기서 그냥 우세요 그냥. 두 개 붙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저 같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이거 주님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거 내려놓을 수도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애들처럼 딱 애들처럼. 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 딱 놔버리면 되는데 못 놓고 애들 울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애들은.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건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은 하셔야죠. 여러분. 주님 그렇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나는 이랬는데 왜 너는 그래?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적잖아. 그러니까 너는 놀 수 있어. 나는 다야. 모든 얘기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처럼 얘기하세요 그냥.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폭로됐잖아요 지금.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주님 그래도 조금 아시잖아요. 수많은 얘기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지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드러날 때 주님은 사랑하셔서 끌고 가지, 묶고 가지고.
네 맘대로 안 돼.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르고 무조건 좋아해. 주님 손잡았다고 그러면은. 주님 손잡고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를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십자가가 문입니다. 천국의 문.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무조건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고난 없이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 여러분 다 하셨어요. 결국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제 끌고 갈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끌려갈 때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가야 되죠. 알지도 못하고 가면은 그때가 가지고 도망쳐 버리죠. 그럼 끝이에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볼 때 베드로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고 주님은 이 고백 받아내시고 이제는 팔 벌리게 하시고 친히 주께서 우리 묶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실체인데 이 실체 앞에서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는가 보게 하시고 주님 그때마다 주님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